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양갈래 길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에 살고 있었던 한 광인, 우리가 흔히 이제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광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무덤에 살고 있었고 옷을 벗고 있었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한 영혼, 한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들이 와서 와서 자기를 자기를 억지로 억지로 붙들어 붙들어 임금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삼으려는지라 아시고 하시고 다시 다시 혼자 혼자 산으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얼마나 좋았으면, 왜냐하면 이 먹을 게 해결돼 버렸잖아요. 떡과 고기를 주신 거 아닙니까? 어, 여기에 가면 나 좋다는 사람 많아요. 나 임금 삼으려는 사람 많다고요. 어, 지금 선거철이죠. 내가 여기서 출마만 하면 어, 된다고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나만 가면 사람들이 다 나 좋다고 따라오고, 내가 출마만 하면 나한테 표를 몰아줄 거고, 나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나만 보면 막 사인해달라고 하고, 여기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냐면 거라사로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몇 명이나 있었죠? 한 명이요. 미친 사람 한 명이요.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던 한 명이요. 꼴랑 한 명. 다수, 다수. 그리고 한 사람. 양갈래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나 하는 거. 이전수 집사님 어디로 가실랍니까? 여기 가면 이전수 집 좋다는 사람 많아요. 여기 가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이고. 어렸을 적에 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셨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광주로 이제 왔습니다. 전학을 왔습니다. 시골에서 뭐 지내다가 광주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빌딩은 빌딩, 건물은 어찌 그렇게 많고, 자동차가 어찌 그리 많고, 사람이 또 어찌 그리 많고, 어, 제 할머니가 당시에 손자죠, 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잘 이 광주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 많은 데로 다녀라. 사람 많은 데로. 신호등 건널 때 초록색 켜지면 건너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 많이 건너면 건너. 사람들 많이 건너면 건너라.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사람 많은 데로 다녀라. 너 좋다는 사람 많은 데로 가거라. 널 환영해 주는 곳으로 가거라. 한 사람보다는 다수를 선택하는 것이 실리적이고 또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여론조사도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여론조사가 중요하죠. 회의를 해도 한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수결, 많은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좋다고 당신을 붙들고 임금 삼으려고 했던 다수를 떠나시고 당신을 찾지도 않았던 꼴랑 한 사람만 있었던 거라사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이 거라사 광해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생각도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이제 예수님 따르겠다고.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거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어디로 가라 그래요? 네 집으로 가거라. 네 가족에게로 가거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그냥 한두 귀신이 아니잖아요. 군대 귀신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불쌍한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변화되었는지. 이 큰 일을 행하려면 여러분 집으로 가야 합니까? 도시로 가야 합니까? 가족에게 가야 합니까? 적어도 어느 지방으로 가야 합니까? 나라로 가야 합니까?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까?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이 태어나면요. 잘 하시네. 예,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서울로 가야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에요. 큰 일을 행하려면, 큰 일을 알리려면 서울로 가야죠. 큰 일을 하려면 유학 가셔야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로도 물론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야 하지만 제일 먼저 예루살렘, 내 집으로 가거라. 네 가족에게로 가거라. 나는 큰 일을 행할 사람인데요. 네 집으로 가라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한때 귀신 들렸던 그분이 한 일은 뭐죠? 주님이 집으로 가라고 해서, 가족에게 가라고 해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알렸겠죠. 띵동 했는데 무덤에 살면서 옷을 벗고 자기 몸을 해치고 살던 내 아들이 멀쩡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메 오메, 이거 내 아들이냐. 가족에게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분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고쳐주신 겁니다, 어머니. 자,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가족들이 또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알렸겠죠. 또 이 지인들은 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알렸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파됐다고요? 데가볼리요. 이 데가볼리가 뭐냐면 데카폴리스, 의 줄임말입니다. 데카는 아라비아 숫자 10을 의미해요. 폴리스는 도시고요. 이 데카폴리스, 이 10개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집으로 갔을 뿐이에요. 가족에게로 갔을 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데카폴리스요. 10개 도시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데가볼리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집으로 갔을 뿐이고, 나는 내 가족에게 잘했을 뿐이고,
나는 내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을 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가족에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퍼져나가요. 거라사를 넘어서 사실 거라사까지만 이 거라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한 도시에서. 그런데 10개 도시 이상으로 이 데가볼리 전역으로 이분의 스토리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해요. 다수냐 소수냐가 아니라 아예 한 사람이냐 다수냐 한 사람이냐 고민되죠. 어떻게 하면 좋나? 집이냐 도시냐 제주도냐 한양이냐 우리는 막 고민해요. 양갈래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남들은 다 서울 가라 그러는데 주님은 나한테 집으로 가라 그러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족.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대가볼리 전역으로 전파돼요.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1절에도 제가 이미 한번 몇 번 나눴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잠깐 나눕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했어요. 개척 멤버도 없었고 그럴 때 꼭 시험이 와요. 무슨 시험이냐면 서울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부교육자로. 그래서 청년을 저에게 맡기고 싶으니까 와서 좀 우리랑 같이 사역하자. 요즘 교회 안 된다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지방 신학교 출신인 저에게 서울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못 갔죠. 기도하면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그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누구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김송자 권사님이셨어요. 저분이 제 발목을 잡아불었어요. 이 김송자 권사님은 이 땅에 태어나 교회라는 곳이 저희 교회가 처음이에요. 저희 교회밖에 몰라요. 목사,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지만 김성자 권사님이 아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이고 저에게 세례받고 다른 분들은 저 말고도 다른 목사님 만날 수 있고 저 교회 아니면 더 좋은 교회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겠지만 김송자 권사님은 처음 만나는 교회, 처음 만나는 목사가 서울에 좋은 조건 나왔다고 자기 버리고 떠난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이분한테 그런 실망감을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복 주셔서 교회가 더 성장했다? 천만의 말씀. 여전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계속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또 시험이 와요. 두 번째 시험. 전에 저를 청빙했다가 제가 이제 거절했던 그 교회가 또 다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오시기만 하면 이렇게 해드리겠다. 순간 흔들렸지만 역시나 또 기도하면서 주저앉았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김송자 권사님의 남편까지 전도해 오신 거예요. 한 가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한 가정, 남편까지. 제가 떠나면 정말 이 가정은 처음 경험하는 교회, 처음 경험하는 목사가 그런 좋은 조건 나오면 얼마든지 사람 움직이는구나. 그런 실망감을 가지겠구나라는 이 생각에 저하고 아내는 기도하면서 여보 그냥 여기 있읍시다 하고 남았어요. 한 사람을 선택했고 한 가정을 선택했는데 작은 것을 선택한 것 같고 적은 것을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후에
저희 교회에 더 많은 가정을 보내주셨고 지금 뭐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선택을 하는 양갈래길이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수냐 한 사람이냐, 큰 일이냐, 지극히 적은 일이냐, 유명한 일이냐, 무명한 일이냐, 익명의 일이냐, 사람 많은 데로 갈 거냐, 사람 적은 데로 갈 거냐, 사례비 많이 주는 곳으로 갈 거냐, 없는 데로 갈 거냐, 조건 좋은 데로 갈 거냐, 불안전한 곳으로 갈 거냐.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면 소수를 선택하고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만이 대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라면 가실 곳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충실한 것뿐이고 지극히 적은 내 가족에게, 내 식구에게, 내 집에게만 잘한 것뿐인데 주님은 내가 한 그 지극히 작은 선택을 통해서 한 집, 한 가정, 한 가족을 넘어서 한 도시를 넘어서 데카폴리스 10개 도시를 넘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궁 계속 확장되고 번지고 편만하게 퍼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걸 선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셨던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수를 떠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수는 데카폴리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5천 명 이상을 고기를 먹였지만 이 5천 명이 헤어져서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는 얘기 나온 적 없어요. 이 5천 명이 흩어져 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를 바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거라사 강인 한 사람 고쳤는데 데가볼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큰 것에 있지 않고 그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적은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 있겠죠. 저도 제가 의로워서 제가 좋아서 그랬겠어요. 이럴 줄 알고 제가 그때 이렇게 선택을 했겠어요. 그냥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어떤 선택 앞에서 결정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할 뿐이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혹시 어떤 갈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할 때 큰 길과 작은 길 사이에서 작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대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세상에서 손짓하는 것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결정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